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공익을 위해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익이라는 것은 바로 또한 나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또 죄의 관점에 따라서 이 잘못된 그 이기적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익은 바로 나의 축복임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단순히 바로 내 축복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축복을 위한 것이다. 바로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공공재라는 것이 있는데, 공공재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어떤 내 개인적인 돈으로 그런 많은 공공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경찰을 고용하거나 또 내가 개인적으로 뭐 도로를 내 개인 재산으로 도로를 닦아서 다 다닐 수가 없죠.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자기가 쓰기 위해서 그것을 이 자기 돈으로 닦아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행기를 탄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많아서 비행기를 탄다 하더라도 뭐 하다못해 이제 전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 공항을 자기 돈으로 만들거나 그 모든 인프라를 자기 개인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사실은 이게 공공재라는 것은 내가 이게 사실은 그만한 돈을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죠. 그러나 같이 이렇게 함께 그것을 모아서 바로 그것을 만들고, 그래서 그 공적인 것을 같이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사실은 그 편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사실 공공재라는 것은 사실 내가 다 이게 뭐 진짜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쓰는 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다 뭐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예. 뭐 우리가 공공재는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요금을 낸다든지 뭐 세금을 낸다든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래서 이 공익은 이게 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공익을 위한 어제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공익을 따라서 사람들이 사는 공익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공짜로 받아 누린다. 은혜로 받아 누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 복을 위해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공익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그냥 이익을 넘어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공로를 세워서 그 대가로 얻는 것보다 더 큰 사실은 은혜라.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실은 그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작은 우리의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 복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그것을 누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가장 공적이다. 차별 없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가운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온천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일관되게 그리고 뭐 신약 성경까지 계속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대사명을 주신 것처럼 결국은 온천한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죠. 말 그대로 모든 민족. 그래서 모든 권세를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이제 그게 대표적인 주제로 나타나죠. 만유, 만물 뭐 이런 게 계속 나타나는 그 단어 말 그대로 이거 모든 것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공공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에는 온천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공적인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2절에서 이 담대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였다라고 할 때 그 담대함의 단순한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테네와 같은 도시국가의 그 시민의 의무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진리를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할 그래서
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말해야 되는 또한 그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또 어떤 의미냐면은 온천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드러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은 공적인 것이고 가장 공적인 것이고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떤 소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특권을 소수만 이렇게 그런 또 어떤 집단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누리는 것을 우리면은 그게 이제 공적이지 않죠. 그게 어떤 의미에 이제 사적인 것이. 그래서 뭐 이때 당시 이제 신약에서 바울이 투쟁하는 것 중에서 이 복음을 변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소수의 그런 어떤 영적인 엘리트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그런 인간의 어떤 축복이나 어떤 좋은 것을 어떤 소수만이 향유하고 누림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도전을 하시고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선민적 의식에 사로잡혀서 배타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왜곡시킬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온천한 모든 민족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수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도로를 이용할 때에 뭐 소수만 이용합니까? 특별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사적인 길이 아니잖아요. 뭐 하다 길에 우리가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나 아니면 찻길이나 내가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으면 어떻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공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차별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이게 이제 그 세상의 사적인 이익과 다른 것인데 예를 들면 세상의 사적인 이익이라는 게 내가 어떤 복을 예를 들면 어떤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막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합니까?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진짜 횡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죠. 이게 사람들이 이제 사실 이런 이 한 가지 진리만 알면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사기꾼한테 안 속을 수 있는데 사기꾼들은 항상 자기들이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횡재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마치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그렇느냐, 진짜 그렇게 횡재할 수 있는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공유를 하느냐? 공유하지 않죠. 이제 이거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돈이나 이런 물질적인 이익은, 예를 들면은 부동산 개발 정보가 있다 이러면은,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다 알면은 그 의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익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 이해를 못할 때가 많죠. 세상에 그런 물질적인 보통 돈과 관련된 이익은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걸 나만 알아야지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익을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이 소수일수록, 그 숫자가 적어질수록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이게 세상의 경제적인 이익의 중요한 하나의 그런 원리죠. 그런 관점에서 비춰보면 이 사기꾼이 뭐 그렇게 이제 막 그 사기를 치는 경우에 뭐 이것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은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면 엄청난 자기 혼자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나누는 참 이제 훌륭한, 그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 거죠. 이제 사실 이제 3절에서도 뭐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이제 뭐 3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러면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사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철학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막 그 설파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엄청난 비법을 전해주는 것처럼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여기서 근데 그게 진짜 사기냐, 진짜 그러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진짜 엄청난 축복인데,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은 내 혼자 공유한, 내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공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 축복을 더 크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세상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축복을 내 혼자, 좋은 게 있으면 나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래서 그냥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기에게 이익이고 축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축복을 나누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위한 담대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적을수록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보면은 여러 가지 이해 집단들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뭐 그렇잖아요. 뭐
이걸 많이 뽑으면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저기 그 변호사나 이런 여러 가지 직역에 대해서 선발 인원을 가지고 사실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많이 뽑냐 적게 뽑냐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충돌이 있고 그런데 뭐 요즘도 뭐 그렇습니다만 뭐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 하나님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의 공익은 어쨌든 많이 나누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고서 참여라는 말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참여라는 말, 참여라는 게 말 그대로 참여라는 게 뭐냐? 나누는 거예요. 좋은 게 있는데 내 혼자 이렇게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이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왜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또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 구속의 공로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혼자 예수님 혼자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장 넓게 그래서 누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오신 거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게 바로 그런 의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가 단순히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위해서 투쟁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할 그런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이제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결국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또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결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는데도 사람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는 막 바울을 핍박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늘 초점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또 큰 축복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담대함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